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실패도 축복이다. 실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떠한 일을 이루지 못한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공의 반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즉 목표하는 것이 목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하죠. 100m 달리는 사람이 100m를 다 달리지 못했다 그러면 실패예요. 그 42.195km 그 마라톤 끝까지 달리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패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과정.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과정이었어요. 또 다른 성공을 위한 과정 또는 또 다른 삶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쉽사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그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깊어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본문의 베드로는 어부죠. 어부로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실패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룹니다. 세상의 실패는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인생은 해석의 문제예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 그럼 오히려 성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인생이 더 망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흔히 들을 수 있잖아요. 나와 이렇게 같이 가던 사람들, 나와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고 빨리 승진하는데 나는 더디게 승진하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데 먼저 간 사람들은 또 먼저 도태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경우가 참 많죠. 쉽게 합격한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축복, 진짜 그 진정한 축복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거죠. 만일 내가 목표한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는 분명 그가 목표한 그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베드로의 그 현재 상황은 분명 실패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목표한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배를 몰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오늘은 내가 물고기를 못 잡을 것 같아, 나 오늘은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전에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면 분명히 고기를 잡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물고기를 잡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배를 띄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서 이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골란고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 끝에서 저 끝이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는 나갈 때마다 분명 물고기를 잡았을 거고 그가 목표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늘 실패하지 않는 그런 물고기 잡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그는 물고기를 잡을 거야 라고 하고 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저희도 남한강가에 살았으니까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어디에는 그냥 손만 넣어도 그 수초더미 밑에 물고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잘 움켜잡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어디에는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견진낚시를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거기서는 뭐 떡밥 놓고 그리고 떡밥을 던졌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물이 완만하게 도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견진낚시를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떡밥을 던져야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육봉낚시라고 하는 그 떡밥에다가 그 낚싯바늘 6개 있는 그걸 해서 던져놓죠. 그럼 그냥 물기까지 딸랑딸랑하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지,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밤에
물고기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귀신같이 베드로가 여기서 그물을 칠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그물을 칠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고 귀신같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누가 물고기를 몰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물고기가 그렇게 베드로를 귀신같이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하게 되죠. 그 실패는 베드로의 머릿속에 없었어요. 베드로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내가 실패할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생에 실패가 닥쳐오거든요. 베드로에게 분명 그런 일들이 닥쳐온 거죠.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오늘은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 뭐 이러고 오겠어요? 투덜대면서 그놈의 물고기들은 오늘은 나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돌아왔겠어요. 뭐 보나 마나죠. 그 어처구니 없는 일,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았던 그 실패,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 베드로는 겪게 됐던 거죠. 그러고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물이라도 씻어야 되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배에도 있어야 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자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친구도, 이웃도, 일의 형통함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귀신같이 피해 다니네요. 다른 사람의 배에는 그게 그득해 보여요. 다른 사람의 배에는 물질이 그득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배에는 형통함이 그득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배에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득해 보여요. 근데 내 배는 빈배같이 보여요. 그냥 나만 살아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쓸쓸하고 처량 맞아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만,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마 참담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왕을 셋이나 갈아치우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의 그 장자권을 탐내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탐내고 그 결과는요, 장자의 축복을 그냥 금방 막 누린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그는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정말 철양 맞은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한테 팔려갈 때, 형들한테 팔려서 그 대상들에게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말 비참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굴곡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들었어요. 죄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갈 줄 수 있겠니? 조금 늦은 듯해도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삶도 그렇고 또 제 아이들도 그리고 이제 충만이를 생각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1차적인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차적인 반응이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이게 1차적인 반응이에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면 그러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용납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되죠. 베드로의 이 실패가 베드로에게 용납이 됐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자존심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 혈기 많은 베드로가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사람의 실패는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고 너그럽게 하는 게 아니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서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턱 올라타시더니 육지에서 배를 좀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칼을 휘두를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육지에서 배를 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그 배에서 듣게 되죠. 얼마든지 귀찮아하면서 예수님을 떠밀 수도 있어요. 나가세요. 내려요.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짜증나는데 내려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정말 복된 것은요,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기 좋을 때, 이때만. 아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베드로가 만일 자기 혈기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밀쳐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는 육신은 좀 편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코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항상 이렇게 좋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지 않을 때에도,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만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면 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길 싫어해요. 우리 널찍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요, 안 돼. 못해. 안 해. 이렇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마음을 왜 바꿨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왕 물고기 못 잡은 거, 이 양반 부탁이나 들어주자. 이왕 물고기 못 잡고 빈 배, 이 양반한테 잠깐 빌려드리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좋은 말씀이나 듣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상황, 내가 바라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우리는 복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도 그걸 알았어요. 우리 선조들도 엎어진 김에 뭐 하자? 쉬어가자. 그냥 쉬려고 시간을 내고 쉬려고 그냥 장소를 찾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도나 하자.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종종 그렇게 막 돌아다닐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 예배나 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주머니 다 비게 된 거, 그죠? 뭐 동전 몇 분 안 남은 거, 이거 하나님께나 드리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복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고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죠. 삶의 상황,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실패를 복으로 바꾸는 비결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내리지 않게 해야 돼요. 폭풍이 일어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내리게 해서는 안 돼요. 즉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배는 베드로의 삶의 현장이에요. 베드로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맞게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양이 뭐였어요? 은혜지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물어물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잘 잡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을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즉 우리 인생의 실패,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막 그 성공 가도로 달리고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 주님을 만나기보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약해져 있고 정말 그 인생의 밑바닥, 삶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은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멀리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세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멀리 계셔서 내 부르짖음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지 않고 그저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턱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밀쳐낼 수 있었어요. 나가세요. 내 삶이 지금 힘들어요. 내 상황이 힘들어요. 예수 상관없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밀쳐낼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6절에서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해요. 그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예수님을 밀쳐내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그 실패를 겪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를 잘 아시죠? 한 사람이 꿈에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되는데 그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한 발자국이 뚝 끊어지고 그리고 한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발자국이 뚝 끊어지고 한 발자국만 있었을 때, 그때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불평을 했다는 거죠. 주님, 내가 괜찮을 때는 같이 걸으시더니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노라.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애굽의 생활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광야와 같고 실패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그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의 상황, 어떤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실패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밤에 얻었음직한 그런 물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베드로의 삶처럼 그렇게 실패, 고통, 고난 이런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를,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축복으로 분명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주님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